3월 2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가지고 너 대신 내가 죽었으니 넌 내 대신 살아다오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한 마을에 서로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같았지만 성격과 행동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죠. 동생은 어려서부터 과격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소년으로 자랐고, 형은 그런 동생을 부모님 대신 부닥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속한 폭력배들과 다른 마을 불량마들과의 패싸움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동생은 곧바로 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도망쳐버렸어요. 한편 형은 동생이 사라진 후에 걱정 근심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어.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배달됐는데 보니까 봉투에는 다른 사람으로 위장을 했지만은 동생의 편지인 것을 알고 급히 뜯어보니까 형, 이제 나는 곧 잡힐 거야. 나는 잡혀가 죽게 되겠지? 형, 나는 살고 싶어. 정말 죄를 뉘우치고 있어. 형 용서해 주기를 바래. 그 편지를 본 형은 부모 없이 자란 동생을 잘 보살피지 못한 자책감에 괴로웠어. 그래서 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넌 동생의 옷을 입고 동생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이 동생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의 고발로 형을 동생으로 오인되어 잡혀가고 동생을 쫓던 형찰들의 체포령은 해제가 되면서 동생은 살게 되었어. 형이 동생이 지은 죄에 대신 뒤집어쓰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홀로 떠안은 것이죠. 형은 법정에서 죄를 시인했고 마침내 사형에 처해서 처벌을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동생을 위한 사랑이 형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형의 희생으로 인해 동생은 자유를 얻었지만은 동생은 형이 대신 짊어진 죄와 그로 인해서 희생된 사랑을 떠올리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짐을 지게 됐어.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형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형의 옷을 입었으니 정직하고 선한 형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삶은 형의 이름으로 제대로 바르게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 대신 다른 일을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에 얘기한 두 형제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 같은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 없이 하나님의 크나큰 희생,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해 영원한 삶을 허락받았다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본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고 죄 없는 생명을 대신 바쳐야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전절을 다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영생을 얻게 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길 없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양심이 있거들라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tum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롭고 선한 삶을 대신 그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그런 책임론인 것이죠. 누군가가 당신은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으니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바른 삶을 마땅히 대신 그 삶을 기꺼이 살고 있는 겁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입니까? 우리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대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과 희생과 사랑으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누구를 위하여 다른 일을 위하여 또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대신 사는 그런 대속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너 대신 내가 죽었으니 너는 내 대신 네가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듯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여서 너 살게 한 뜻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해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행동 원칙을 따라서 기꺼이 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마음은 원인 것을 아시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행하셨지만 우리는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도 주를 위해서 대신 살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우리를 방해하고 어쩐지 세속적이고 악한 막이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야 정욕적이고 잘못된 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악한 막의 시험 가운데 이겨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감당하신 그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악한 마의 권세에 이기고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미혹에 대해서 이기고 옳지 않은 불의한 삶에서 죄악 가운데 이끄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주옵소서. 아버지, 범죄자들이 이끌어가는 그 기준들 그리고 그들의 주장 그것에 따라서 속아 넘어가고 그들이 옳다고 여기고 그들을 갖다가 동의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든 삶에서 떠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자들을 옳다고 여기는 것은 죄악이요. 그 죄의 값은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지금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아버지 잘못된 불의한 이들 또 지금 죄된 이들 범죄자들 붉은 사상을 가진 이들 이들과에게 동의하고 동행하고자 하고 그들과 함께 뜻을 갖는 이 죄악된 모든 이들을 다 아버지께서 깨우쳐 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기준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인정하지 않고 악한 자들을 선하지 않다고 하는 바른 판단하는 그런 이 백성들대로 아버지께 깨우쳐 주옵소서. 어설프게 맑고 정화된 그런 모든 생각들과 정신과 사상과 이념으로 바르게 갈 수 있는 이 나라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심판을 기다려야 힘든 그들을 옳다고 여기는 잘못된 저들의 생각 속에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붙잡아 주옵소서. 잘못된 것을 위해서 회의 없이 여전히 불의한 것을 옳다고 여기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라의 대통령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나라를 붉은 이 사상에서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국권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나라가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범죄자들이 정치를 한답시고 앉아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해롭게 하고 모든 이 나라의 백성을 자유를 빼앗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로 이끌어간 저도 억하고 더러워 추악한 그런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 깨우쳐 속히 저들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